뭐 한국 사람이 금강경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이름은 다 알죠, 그죠? 금강경 했는데 그럼 이게 뭐냐 하면은 조계종의 이제 소위경전이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금강경의 제목부터 한번 보십시다, 그죠? 제목이라는 게 뭐예요? 이름이잖아요. 경 이름이라는 거는 경의 취지, 대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경의 이름은 금강반야 바라밀경이죠. 그렇다면 경이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말이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금강이에요. 금강. 그죠? 금강을 가지고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라고 번역을 해요. 이래서 뭐 영역한 것도 꼰츠가 번역한 것도 보면 다이아몬드 수트라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또 그래서 금강은 다이아몬드래 가지고 금강석 이래서 모든 것을 자른다. 네? 번뇌를 자른다. 이렇게 말하는데 원래 금강의 뜻은 다이아몬드가 아닙니다. 금강석이 아니고 바즈라 그래가지고 이것은 번개예요. 번개. 벼락이에요. 근데 벼락이 무슨 벼락이냐? 에? 하늘의 왕인 인드라신의 최후의 무기예요. 마지막 무기. 이 번개가 번쩍하는 순간에 모든 어둠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모든 게 깨지는 거예요. 악의 무리가. 무엇을 깨트리는 거예요. 밝게 해서 깨트리는 거죠. 근데 그걸 말을 바꾸면 밝으면 깨져요. 뭐냐? 우리가 상대방을 모를 때 상대방한테 지는 거예요. 그죠? 상대방의 구석구석까지 다 알면은 환하게 다 보면은 약점이 다 보이잖아요. 틈새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번뇌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들을 고로 이끄는 거,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다 이거죠. 그런 것을 번쩍 번개로 확 밝혀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강이 이제 수식어가 됩니다. 이건 번쩍 번개로 밝히는 경전이다. 근데 번쩍 번개인데 무슨 번쩍 번개 했을 때 반야예요. 반야. 그래서 금강반야거든요. 반야라는 거는 뭐냐? 이건 학습된 지혜가 아니고 원래 갖추어진 지혜예요. 원래 갖추어진 지혜. 우리 생명이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학습된 거, 업에 의해 가지고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혜가 때가 묻어가지고 제대로 빛나지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부분만 바라봐요. 그래서 그러한 업에 의해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반야로서 바라볼 수 있게 금강, 번쩍 번개를 내린다. 그래서 금강반야예요. 그러면 반야를 드러내는 금강이면서 또 금강의 반야일 수도 있죠. 이 말은 뭐냐? 생각에, 그죠? 우리 생각에 항상 이렇게 번쩍 번개를 내리는 거예요. 내 생각의 어둠을 밝히는 거지. 그죠? 그러면 내 생각이 점점 반야에 가까워져요. 그렇게 해서 바라밀하는 경이다. 그거죠. 바라밀이라는 것은 뭐예요? 파라미타 해가지고 파라 저쪽으로 미타 언덕 저 언덕으로 건너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수평적이잖아요. 그죠?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는 것 같잖아요. 근데 바라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초월해서 가는 거예요. 초월해서. 네? 초월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밀은 여기서 수평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위로 가버리는 거예요. 위로 가면은 이게 포함이 되잖아요. 포함이. 네? 이거 포함된 더 넓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유는 뭐 이런 비유를 잘 듭니다. 이게 점이 하나 있어요. 그죠? 이 점이 움직이면은 선이 되잖아요. 1차원이죠. 그죠? 선은 점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 이 선이 움직이면은 면이 되잖아요. 면은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죠? 선이
선이 바람일 하면은, 아니, 점이 바람일 하면은 선이 되고, 그죠? 더 넓어졌잖아요. 선이 바람일 하면은 면이 되고, 면이 바람일 하면은 뭐가 돼요? 공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입니다. 공간은 면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죠? 바람일, 궁극적인 지혜의 삶, 완성된 삶은 현재의 삶을 버리고 절로 가는 게 아니고 현재의 삶을 다 포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전체로. 그죠? 그러니까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간 것도 맞지만은, 예?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초월한 게 맞는 거죠. 예? 더 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법을 전하라 했을 때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안락을 위하여 전하라 이거 하고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을 전하고 보여라 그랬거든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이제 선으로서의 삶 우리 중생으로서의 삶도 이 가르침을 배워서 훌륭해야 되고 어제보다는 오늘이 그게 더 넓어지면 면이 되잖아요. 그죠? 그거는 더 훌륭해야 되고 그래도 궁극은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면이 움직이면은 공간되면 더 훌륭해진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끝없이 훌륭해져서 마침내는 모든 한계가 깨져버리는 거. 그것이 궁극의 완성된 삶이죠. 그래서 이 바람이를 뭐 초월의 의미도 있지만은 그래서 완성이다 이렇게 번역해요. 예? 그래서 보통 지혜의 완성, 예? 삶의 완성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요. 그렇다면은 그러한 가르침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뭐예요? 금강 반야 바라밀경. 예? 반야 저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생각에 예? 금강 벼락을 내려가지고 번개의 벼락을 내려서 생각을 반야로 바꾸어서 초월의 삶으로 이끄는 가르침. 이게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그래 이것을 뭐 다른 식으로 번역했을 때는 능단 금강반야 바라밀경 이렇게 해서 번역을 했어요. 능단 했을 때는 끊는다잖아요. 능이 끊는다. 모든 번뇌를 능이 끊는 가르침. 뭐 이렇게도 번역을 했는데 저는 금강을 벼락으로 그냥 그대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금강으로서 모든 게 드러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죠? 몰랐던 게 다 드러나요. 그래서 산의 아름다움의 가장 극치가 뭐예요? 그게 금강산이에요. 저렇게 아름다울 수도 있구나, 산이. 예? 그죠? 그럼 소나무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소나무, 금강송. 예? 그럼 무기 가운데 가장 으뜸된 거, 금강저. 예? 이런 식으로 모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한계를 다 벗어난 거에는 금강이 붙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번쩍하고 새로운 게 드러났거든요. 그죠? 절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역사 있잖아요. 금강 역사. 예? 싸움 잘하는 사람. 싸움꾼 중에서도 진짜 왕이다. 그래서 금강자가 붙은 거예요. 금강 역사. 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식을 깨고 거기에 가장 충실한 거. 거기에 금강이라는 걸 붙일 수가 있죠. 그것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삶 또한 그렇다. 이거죠. 나는 지금 일반 이런 범부로서 한계 갇혀져 있는데 예? 여기에서 금강의 벼락을 딱 내려서 확 밝혀보면은 내가 모르는 내가 무한히 갖추고 있는 게 다 있다. 그죠? 있는데 내가 없다고 부정했던 거고 사회적으로 딴 놈들이 부정한 거예요. 너는 그런 놈이야 이렇게. 그걸 다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한 가르침이 바로 금강반야 바라밀경입니다. 그러면은 이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뭐냐. 그죠? 우리가 이런 생각에 벼락을 내려가지고 반야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생각 방식을 바꿔야 돼요. 그죠?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의 틀을. 그죠?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은 어제의 삶하고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생각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의 틀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것이 연기적으로 바꾸라. 해서 금강은 공이라는 말도 안 쓰고 연기라는 말도 안 쓰고 일상적인 표현으로서 말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논리가 무엇은 무엇이 아니고 그 이름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이 컵은 컵이 아니고 컵이라는 이름일 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화를 낸다. 화를 낸다는 것은 화에 해당되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조건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그건 이름일 뿐이다. 그 이름을 실체로 보지 마라 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은 안 되느냐. 이랬을 때 금강경은 대표적으로 4가지 생각을 가지지 마라 그래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지지 마라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구마라즈 스님이 이게 금강경을 최초로 번역한 건데 그 뒤에 7번이 번역이 됐어요. 구마라즈 스님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나라는 생각,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상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생각, 수자상 생명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점층법 같잖아요. 확장돼 나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주석을 많이 달았다고. 그런데 금강경의 원래의 의미는 그게 아니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 인도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사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아상 그러면은 아트만, 인도적인 이제 브라만교, 이런 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유일자에서 비롯됐다. 뭐 인상 그러면 지바상 이런 식으로, 뭐 중생상 그러면 사트바상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여러 이제 철학 체계들을 말하는 거예요. 종교 사상 체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한 사상 체계들의 공통점은 뭐냐? 어떤 개념, 절대 개념을 하나 상정을 하는 거예요. 그죠? 모든 절대 개념에서 모든 게 파생됐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갖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그런 생각을 안 가지면 뭐예요?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그죠? 그죠? 그러니까 신이 창조했다. 신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지 마라. 사람은 죽으면 말짱 헛거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라. 허무주의잖아요. 단멸주의도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사는 동안에만 있다가 살고 나면 또 끝이야. 그런 것도 아니다. 아니면 어떤 영혼이 사람한테 있다가 사람 몸속에 가둬져 있다가 죽으면 딴 데로 간다.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이 몸을 벗기 위해 가지고 고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모든 인도적인 그 당시의 사상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체계에 바탕한 절대 개념에 바탕한 걸로 생각을 하지 마라. 이게 금강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현장 스님의 번역을 보면은 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말고도 뒤에 한참 붙어요. 보트가라상, 무슨 만화파상, 뭐 해가지고 쭉 붙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모든 사상 체계들, 그렇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점증적으로 하는 거를 일반화돼 버렸죠, 상식이? 그걸로서 다 주석을 그렇게 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석을 다 달았고, 그 다음에 2번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단 조계종에서 표준으로 배우는 금강경, 이게 금강경에서 최초 번역본이에요. 이 번역이 애매하기 때문에 뒤에 많이 번역이 됐거든.
가장 애매한 번역을 교과서로 삼고 있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예. 저번에 봉은사에서 이 책 받았거든요. 예. 그거 받았는데 아까 좀 처음에 말씀하신 그렇게 설명해 주셔서 어떤 여자 스님이 금강경은 다이아몬드로서 번뇌를 깨는 것이다. 그렇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뭐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해요. 감동적이잖아. 예, 보통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금강경은 하여튼 그렇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사물을 바라보는 생각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중생이 아니고 그 이름이 중생이다. 응? 뭐 불국토를 장엄하는 게 장엄이 아니고 그 이름이 장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 해당되는 실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네가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체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는 이 금강경을 천도제를 지낼 때 읽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온갖 귀신들한테 당신들이 집착하고 있는 그게 한번 되살펴봐라. 아니 그 죽은 사람한테 대한 거예요? 그 천도제를 지내주는 그 천도제 때도 영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엄마를 하면 우리 엄마 영혼에 대해서 막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온갖 다 모아놓고 다 모아놓고 이게 산 사람한테 하듯이 똑같이 이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당신 생각이 지금 잘못됐으니까 무엇이 모두 환이다 뭐 이렇게 아니 뭐 아니 이제 집착에 의해 가지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집착에 의해서 이것이 가장 나한테 이롭다 생각해 가지고 이러고 이제 어딜 못 가고 있는데 가라. 진짜 당신한테 이로운 게 뭔가를 되살펴봐라. 이러면은 자기가 깨달아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자꾸 여기 떠돌지 말고 가라. 저쪽에 가라. 자기는 여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여기 아니다. 떠들고 있는데 진짜 좋은 거는 그게 아니다. 알아차리세요. 이런 말입니다. 천도제 할 때는 귀신한테 그 깨우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이 금강경을 읽는 사람이 금강경의 그러한 내용을 그대로 생각으로 전달을 해주는 거지. 읽으면서. 그러니까 읽는 목적이 이것이 내 머리를 통해 내 마음을 통해서 내 생각을 통해서 가는 거죠. 나한테는 내한테 오고요. 뭐 그렇죠. 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귀신한테 오고. 그렇죠. 그래서 이 금강경은 당장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에 벼락을 쳐가지고 반야를 드러내어서 내가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게 만드는 그러한 가르침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자. 그러면은 이 금강경에 보면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나하나 뒤에 이제 비유로서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장엄은 장엄이 아니다 하는 말은 당연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훌륭하게 장엄되게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이름이 장엄이지 장엄의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은 지금 이 순간에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음 순간에는 여기에 집착 안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장엄의 실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것이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망고불변의 진리니까 이것으로서 세상을 완전히 규정해 버린다고 이러면은 이게 나중에 새로운 괴로움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훌륭한 일이지만은 요거는 요때고 다른 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총론에서 머무름 없는 생각으로서 강론을 전부 다 하나하나 이렇게 전부 이제 쭉 나가는 거. 이게 금강경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을 바라보는 입장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정통적으로는 저같이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있고 또 선종에서 바라보는 입장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금강경은 깨달음으로 가는 경전이다. 이끄는 경전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고 금강경 하나하나가 깨달음을 노래한 경전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금강경 구절 한 글자 한 글자가 전부 다 깨달음을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게 주석을 한 것이 금강경 오가해입니다.
선적으로 주석을 한 게. 예? 그러면 그래서 조계종은 이제 조계종에서는 금강경 오가해를 교과서로 삼아요. 예? 이렇다가 보니까 이 금강경으로 사는 것보다 이 금강경의 오묘한 이치, 예? 무조건 그걸로 좀 몰고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금강경 오가해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뭐 강원에서 배울 때 금강경 오가해를 1년 배우는 거라. 5사람들이 이렇게 이거 자체가 항부절이 깨달음의 표현이다. 예? 이렇게 해서 거기에 붙은 신화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예. 가면 뭐 바람일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 뜻은 뭐 특별히 있는 거예요. 뭐 바람일다 바람일다 하는데 그 뜻이 있어? 다 뜻이 그 있어요. 외래어야? 산스크리트어도 있고 이제 한문으로 하나하나 이제 그거는 이제 강론에서 이상해서 그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그렇게 막 이거 하면 봐요. 뭐 온다 이거지? 바람일, 깬다 이거지? 산스크리트어. 이 바람일. 깨우친다 깨. 예. 이 바로 바람일도 당장 외래어잖아요. 이게 이건 한자고 이거는 한자로 그냥 금강 표현한 거죠. 금강 반, 야, 바, 라. 반야도 인도말이고 바람일도 인도말이에요. 한자로 이제 근데 한자로 한자 해석인데 이게. 한자로 이제 음을 이렇게 표현한 방, 거죠. 반, 음사예요. 야, 바, 음사. 라, 밀. 예? 예, 요거는 이제 음을 한자를 빌린 거예요. 요 글자의 뜻하고는 관계 없어요. 아. 예. 여기에서 파도 파자가 나오고 버릴 나자가 나오고 꿀밀자가 나온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을 보는 입장이 그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나는 금강경 구절 하나하나가 전부 깨달음을 노래한 것이다. 이렇게는 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내가 대단히 유식하고 아주 재밌게 놀 수가 있어요. 이 도리를 아세요. 뭐 이런 식으로 오묘하게 그윽하게. 근데 그런 거는 삶에 도움이 별로 안 됩니다. 예. 그럼 이거 한 번만 네. 해석해 주세요. 다시 글자만 갖고. 금강. 그러니까 금강이 바지라라는 말의 번역어예요. 예? 바지라, 인도말로. 바지라가 뭐예요? 바지라라는 말이 금강이라는 말이에요. 그 바지라가 뭐예요? 번개, 벼락, 바지라가 바지라? 예, 바지라. 바지라? 들으라. 예, 바지라? 그래서 금강이 그러니까 단단한 거가 아니고, 예? 벼락이라는 말이에요, 벼락. 바지라. 예. 바지라. 예, 벼락. 네. 반야는 본래 갖추고 있는 지혜, 때묻지 않은 지혜, 학습 이전의 지혜. 바람일이라는 것은 전덕으로 초월의 삶, 완성의 삶, 지혜의 완성. 예? 그러니까 금강으로서 번개로서 반야를 드러내어서 예? 초월의 삶을 완성된 삶을 살아가는 경 가르침. 너무 멋지다. 이것이 수업 금강경입니다. 끝났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에 내리는 벼락으로 예? 드러나는 반야로서 살아가는 완성된 삶, 응? 평화로운 삶, 나도 남도 이로운 삶 이렇게 번역을 너무 합니다. 멋지다, 그지? 예. 그래서 이 금강경을 하나하나 공부해 아름다워. 방금 보겠습니다. 제가 그때 그래서 예. 계속 이걸 얘기한 거야. 아, 이제 그러니까 금강경의 그 여자 세계로. 선생님이 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금강경의 세계로 이제 초청을 합니다. 예. 잘못 말해. 예, 다음 달에 아니 또 근데 뵙겠습니다. 그 선생님만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